되고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에 신접한 여인. 네. 이 사무엘상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사실 오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하다가 이제 또 우리가 주일 공과 말씀, 또 누가복음, 또 다 말씀이 다 중요하고 좋은데 순서를 좀 바꾸니까 또 나름대로 또 좋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가 28장 사무엘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엔돌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죠? 도대체 엔돌이 어디 있길래 거기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오늘 이 사울이 찾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잘 보면 참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참 기름을 부음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하는, 그러나 그래도 그가 기름 부음 왕인데 어찌 보면 우리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는 오늘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엔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그죠? 갈릴리 이제 이쪽 편에 엔돌이 있죠. 그쯤 이제 엔돌이라는 곳이 거기 있습니다. 이 무녀, 이 무당,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거 보니까 요 엔돌이라는 곳이 아마 좀 그렇게 좀 기괴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양주 우고리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거기도 이제 산들이 좀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니고 이제 부대가 있고, 근데 그 주위에 쭉 이렇게 지명을 보면 뭐 비암리, 뭐 또 여기는 뭐 우고리, 뭐 비암리, 또 무슨 리가 있는데 그 지명 이름 중에 약간 그 귀신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또 무당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잘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 서울의 명륜동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삼각산 금요일마다 밤에 이제 올라가곤 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교인들이 올라갔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는 대단했죠. 뭐 버스로 거기 막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또 그 다른 기도, 무당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편에 그런 게 있고, 또 거기 절도 있어요. 절도 있습니다. 그 절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데 위에서 산에서 밤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스님들이 그게 꼭 죽여 죽여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삼각산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 목사님이나 김영훈 목사님이나 거기서 이제 사경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로도 이제 명륜교회에서 이제 제가 창강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거기 기도하러 몇 분 다니고 그래요. 가면은 그냥 무박입니다.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있었을 때 이제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땐 정말 젊었구나. 저도 젊었구나. 20대였으니까 30대였구나. 그냥 뭐 비바람 치고 막 해도 올라가는데 확실히 그 산이 좀 묘해요. 이렇게 좀 묘해요. 이렇게 좀 뭐랄까, 보통 산과 좀 다르다. 거기 뭐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그런 이 분위기예요. 막 큰 바위도 있고 깊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으스스하고 또 바위도 또 이렇게 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엔도이라는 곳도 아마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신접한 이 여인들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가 이제 다볼산이 있어요. 그 위에 엔돌 위에 다볼산. 다볼산은 이제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했던 변화산.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엔돌이라는 곳이 있고 밑에 이제 수넴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블레셋에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불러도 뭐 우림 뭐 제사장 선지자 다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엔돌이라는 곳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머리에다가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이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왕 밑에서 이제 있게 된 겁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용병이기도 하고 또 종으로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종이 된 거죠. 종 신하가 된 거죠. 그런 이제 굴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이 다윗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써야 되는 그런 그런 이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되니까 자꾸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아라. 해서 그랄에 이제 멈췄더니 그때 잘 됐어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떠날 때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인간적인 생각엔 가면은 이게 상책인 거예요. 아주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유혹들이 항상 많은데 그만 다윗이 이 순간 그렇게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이 가자. 왜냐하면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볼 때 너무 충성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얘가 도망온 거니 이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아기스는 이제 내 밑에 있고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같이 가자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12절 우리가 27장 12절 잠깐 말씀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의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이 다윗의 상황을 알고서 얘는 이제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시 갈 수 없으니 이제 내 종이 이제 된다. 이렇게 무한 신뢰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약간 애매하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아기스에게 이제 돌린 거죠. 아기스 왕이 하는 대로. 그랬더니 아기스는 다윗이 너무 좋았나 봐요. 마음에 들고. 그리고 되려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차피 저 이스라엘을 칠 건데 다윗을 데리고 가면 더 이렇게 잘 아니까 거기를 그렇게 이제 도움을 이제 용이하게 이제 쓰려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은 이미 25장에서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25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신 내용이 25장에 이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굉장히 슬퍼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왜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더 언급했을까 보면, 이거는 이제 사울이 이제는 거의 몰락하는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사무엘이 앞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인데 사무엘도 죽고 또 이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이제 암시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고 또 그 이제 라마 사무엘 고향이죠. 거기서 이제 장사했는데 여기서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다 그랬어요. 그 라마에 이제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 있으면서 학교도 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 신접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 신접한 자와 이 무당의 무당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엔돌에. 엔돌에 거기 이제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엔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사울도.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충실한 이 사무엘,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런 이제 신접한 자, 박수들 다 내어 쫓은 거죠. 당연히 그건 악한 자들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자, 그랬는데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까 그 엔돌 밑에 거기 이제 수넴 거기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길보아 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사울이 이 마음에 큰 이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두려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이 크게 이 마음에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악신이 막 들고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자기 사위, 또 충실한 그런 군대 장관이고,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일꾼인데, 그 다윗을 엄한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3,000명이나 데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한 일들을 그렇게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그 사울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또 그러고 나면 이 블레셋이 또 마침 또 쳐들어와서 또 마음에 그 두려움이 또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시기와 투기와 마음의 이 두려움, 분리장애, 막 이런 게 막, 그러니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런 심각한 그런 고통이 이 사울의 마음에 꽉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말씀 보잖아요. 우리 그때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뒤에 이제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을 빙의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아말렉을 다 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 여기 영생에는 복이 다 여기 있어요. 영생. 이게 가장, 이게 영생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영생 안에. 그 영생의 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자.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려 가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그 영, 그 육신의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 그 마음에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밤에 잠을 못 자.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영에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신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첫째가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생의 그 복으로 편안하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 성도가 악한 일을 쫓아다니면 그 영이 고통받는, 영이.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 지금 사울이 지금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신 이상이 안 된 것만으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울이 만약에 거듭난 자라 한다면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자이죠.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영의 상태가 이렇게 고통, 두려움, 불안함, 이것이 가득하게 된다. 물론 우리들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걱정, 근심이 옵니다. 하지만 참고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죠? 잠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시험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자, 지금 이제 사울이 이게 두려움에 지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찾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는 참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사울이 이제서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행하면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 그래요. 얼굴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는지 이 사울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에게 있었어요. 자기 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 들으세요. 왜 안 들으시겠어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있는데 좀 커버리면 웬만하면 안 불러요. 웬만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십니다. 찾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탕자도 말이죠. 그죠? 도망갔다가 그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아버지를 너무 우리 아버지 내가 너무 연락을 안 드렸구나. 그죠? 어머니한테 너무 연락을 안 드렸구나.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항상 자식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겠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항상 제가 사무엘서는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 한나의 기도, 그 사무엘이 기도해서 난 자식이고 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한 말씀, 그러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항상 찾으면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근데 왜 마음에 자꾸 걱정이 들어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듣지 않으시거든요.
왜 안 들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은 이건데. 양심에 이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왕도 없었지만 또 충실한 제사장이 아직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런 죄가 가득한 영적으로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씀 많죠.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다른 거.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거, 또 지극히 인간적인 거. 왜? 인간이니까. 또 그 죄성이 또 그런 걸 좋아하게 돼요. 그런 걸.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거. 신은 아닌데 신과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종합니다. 또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그게 왜 1계명입니까? 인간들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이 사울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정말 옷을 찢고, 그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자,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 뭐 하나님 뭐 응답하지 않아도 뭐 다르게 하면 되지.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 신접한 여인 옛날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면은 다 점집 가고, 그죠? 뭐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뭐 고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전히 자기 중심. 그래서 찾으라 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다. 엔돌에. 거기 이제 엔돌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찾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당연하죠. 이 신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중매자, 신을 부르는 자들, 뭐 입신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믿지 말라 한 거 보니까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용한 무당, 아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맞추고 잘 보여주고 아주 신기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거나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뭐 한다고 해도 속지 말아라. 그건 더럽히는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다. 또 20장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음란하듯. 자,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은요, 음란한 자들이에요. 음란한 자들. 그래서 고대 이런 이제 이 신을 섬기는 이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제사할 때 음란한 행위들을 막 합니다. 시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시녀들도 아주 이쁘고 아주 그냥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욕심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마귀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인간의 모든 정욕, 쾌락, 탐욕 이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빠지게끔. 그러니까 저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음란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끌어오게. 그러면 좋잖아요. 막 쾌락을 즐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빠지게 되고 또 마치 이제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바알은 남성신이잖아요. 아세라 여성신. 그래서 그 해의 농사가 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맺어서 그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도 거기에 쾌락을 즐겨서 좋고 또 그렇게 되리라 또 기대하니까 또 될 것처럼 또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음란하듯 그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이제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쾌락도 즐기면서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으니 그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용한 점집이라 해서 가가지고 뭐 들어가지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갔더니 점이 안 보인다고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게 안 보이나 봐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것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귀신한테 이 앞에 가가지고 뭐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합당하지가 않은데 어떤 분은 또 무당이 신학교 가셔야 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건 무슨 망신이에요. 신학교 가려고 무당에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목회일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분이 많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될 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당하지 않고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려야 돼요. 우리 아예 근처도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아예 생각도.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이 활개를 치는지요. 일반 카페에서도 뭐 타로 본다, 뭐 사주 카페 본다.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뭐 아주 이 경계의 벽이 없어요. 경계의 벽. 그리고 TV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궁합을 봐주겠다, 뭐 관상을 봐주겠다, 새해 운이 어떻다, 뭐 가족 운이 어떻다, 뭐 결혼 운이 어떻다. 또 재밌어요. 또 들어보면은 귀가 솔깃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끊쳐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2년 지나고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면 물론 살짝 걱정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뭐 보니까 그래도 잘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도와주시구나.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년 내내 걱정하고 2년 내내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라만 가다 끝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결국에 그 일들이 나를 위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 그냥 나는 하나도 유익을 보지 못해요. 결국엔 마음이 떠나서 내가 막 고생하고 노력하고 한 것들 수고한 것들 결국 다 그거 남의 손에 가게 돼요. 남의 손에.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고난이 돼도 잘 참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첫째는 마음이 평안하고 둘째는 또 때가 되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 몰아주게 돼 있어요. 다 이쪽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뭐 안 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벌써 마음이 내가 하나님으로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벌써 마음에 다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 부러워요 막.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지금 처지 한탄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생명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고 내가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면 그야말로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건지 내가 이 땅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망이 있어. 소망.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소망, 하늘의 소망.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른 옷을 입혀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지금 사울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거 정체가 분명한 건 마귀역사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겠어요? 이 사울이 미치니까, 믿음에 떠나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귀신이 지금 이게 빙의한 거잖아요. 이거 이 접신하는 거예요. 신을 이렇게 접신해서 죽은 사람의 영을 접신해 가지고 그걸 자신이 마치 이제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지금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물론 사무엘이지만 만나려고 좀 시도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이게 부응이 안 되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세미나를 찾아가고 뭐 배우는 데 찾아가고 심지어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그 부흥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많이 하고 막 신나게 하고 박수치고, 예? 그리고 방언을 합니다. 알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병자 막 고쳐주고.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거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아까도 이사야 말씀 봤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을 하고 죄에서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해야 된다. 그 부흥은 뭐예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건물을 세워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쉽긴 하죠.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뭐 건물도 뭐 상가 6층에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죄송할 일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가 누워있는 궁전은 큰데 성막은 그냥 초라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흥, 뭐 성장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가령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또 11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주시는 거고 그냥 그만하면 되겠다 그만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말씀대로 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리고 연보를 많이 내야죠. 그리고 건물을 크게 세워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오늘날 이 목회의 주의가 그런 주의예요. 일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열린 예배도 하고 뭐 극장도 하고 연기 무슨 연주회도 하고 그리고 뭐 카페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카페 이렇게 열어 가지고 문턱을 낮춰서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오면 앉혀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되지 않겠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타락하는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졌고 그런 성도들도 많아졌고 이 사울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당을 섬기는 건지 목사가 지금 무당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그냥 무조건 그냥 복만 주면 돼. 병 고쳐주면 돼. 그냥 사업이 잘 되면 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무당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는 아직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을 좀 즐겁게 해줄까? 재미나게 해줄까? 그런 걸 저도 진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부교육자였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 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였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물론 사람들은 몇 명 더 올 수 있겠지만 성도 하나가 진짜 자라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냥 배운 대로 우리 교단에 그렇게 한 대로 저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이며 그게 옳은 길이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이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제 마음들이 우리 교단이란 말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냥 다른데 잘 되는 거 있으면은 그걸 빨리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도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와서 신나게 해주고 또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채우게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자꾸만 그런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더 잘 알잖아요. 왜냐면 이 교단에 거의 뭐 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타 교단에 온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이고 말씀대로 가야만 된다.
근데 저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와서 그 다 유행 한물 간 거, 그거 이제 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우리가 말씀 중심대로,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자꾸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요, 성도들은 헷갈려요. 내가 재미나서 교회 나오는 건지,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오는 건지,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그냥 말씀만 들으러 나오는 거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생부를 맡아봐서 학생들을 좀 재미나게 해줘야 되고, 막 운동도 해줘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실력이다. 그게 연단이다. 그게 연단이다. 안 그러면요, 애들이 그 재미만 맛본 애들은 재미없으면 안 해요. 안 앉아요.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지금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전에는 재미있게 해줬는데 해주니까 좀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한계에 다다랐어요. 왜? 세상이 더 재밌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애들을 자꾸 재미있게 해주려니까 애들이 교회가 뭔지 그게 머릿속에 그게 박히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른 예배 똑같이 교회 앉혀가지고 그냥 주일은 그냥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박혀 있으면 얘네들이 커서도 교회는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게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냥 딱 흔들리지 않아요. 뭐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냥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냥 말씀을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자꾸 뒤로 한 채 뭐 어디 놀러 가고 재미있게 하다 보면 그 뿌리가 약해져요. 뿌리가. 앞으로는 글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세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신접한 여인 이 박수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